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예배당이 또 소망이 되고 기다려주고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방 공동체를 좀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함께 우리 사랑방에서 나눌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 우리 아직 읽지 않고 오신 분들은 우리 동영상 버튼을 우리 잠시 중간 일시정지를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 본문을 꼭 한두 번 우리 읽고 그렇게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읽어보셨죠? 오늘은 우리 바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랑방에서 암송,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놓치지 말고 잘 해주시고요. 먼저 제가 서론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증인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별 설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시 본인이 십자가로 가실 것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였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고별 설교인데요.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제자 유다는 예수님에게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지 22절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역하시면서 왜 자신을 더 존재감 있게 드러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함께 연합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22절로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내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를 통해 성자의 말씀과 사역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과는 다른 온전한 평안을 주시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가심으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기쁨의 이유를 주십니다. 28절을 보실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넷째,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다섯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순종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가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또 하늘로 가심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비탄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 큰 1번은 22절로 24절로 큰 1번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큰 2번은 25절로 31절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큰 1번입니다. 1번,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자, 방갈로 1번, 가룟잇 아닌 유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잇 아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이제 유다가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그러한 이제 질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유다를 또 다데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자, 이 가룟인 아닌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혹은 다데오의 질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면서도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께서 14장 19절에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온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반역적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죠. 자, 우리 방갈로 2번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까?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즉 계명, 아버지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에게, 즉 제자에게로 찾아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처, 모네라는 그러한 이 단어인데요. 이 모네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 사건은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즉 제자인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거기에 나타내겠다. 그들을 성전으로 삼겠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1번 우리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 1번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지 나눠 봅시다. 우리 살펴봤던 1번, 2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우리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인 25절로 21절 우리 2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 방갈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즉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 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겨질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할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2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우리 27절을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 선지서에서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인데요. 이 평화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심,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에이레네 평화, 즉 평안을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며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를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께서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전복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메시지만큼 더 큰 위로는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자, 3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29절을 보실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갔다 다시 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죠.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갔다 다시 온다는 이 신학적 선포는 요한복음 14장 초입부에 2절 3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18절에도 동일하게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계속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결박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곧 지실 텐데 그때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갔다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출발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2번 한번 보실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눕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나눔 3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나누어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십자가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나의 거처로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참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서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또 이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중단 없이 또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가 있을 텐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위대한 날인 그 부활을 우리가 만끽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